감사합니다. 28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출애굽시키시려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애굽 왕을 굴복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차례대로 쭉 그렇게 내려주셨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그 애굽의 모든 가축의 첫 새끼는 모두 죽게 되는 그런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 장자의 재앙을 분명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장자의 재앙을 이제 내리시는데 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바로 양을 잡아서 그 가족 단위로 양을 잡아서 그렇게 양의 피를 집 문설주에 바르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죽음의 사자가 쭉 지나가면서 장자를 죽이면서 갈 때 이 문의 인설주에 양의 피가 묻혀 있는 그런 가정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다. 영어로 패스 오버, 지나갔다. 그걸 유월절이라 이렇게 우리가 유월절이죠. 지나갔다는 뜻이에요. 무엇이 지나갔다?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 이스라엘 가정에서는 장자가 죽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문에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그런 애굽인의 가정에서는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애굽 왕의 장자조차도 다 죽었습니다. 가족들조차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9가지 재앙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만은 지금 애굽 전역에 그 애굽 사람들의 장자가 다 죽게 되니까 곡소리가 온 나라에 다 지금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애굽 왕에게 이대로 가다 우리 다 죽습니다. 차라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들의 요구대로 그냥 빨리 내보냅시다. 그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신하들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냥 아우성을 치니까 애굽 왕이 이제 두 손 두 발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광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빨리 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에 또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찌됐든 빨리 내보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냥 가축들 금, 은, 폐물까지 그냥 다 줬어요. 당장 죽어가는데 금, 은, 폐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빨리 줄 테니까 빨리 가라.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할 때는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많은 가축들을 이끌고 출애굽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또 나올 때도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에 감동을 줘가지고 많은 금은 폐물 그리고 가축들을 주셔서 재산을 불려서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금, 은, 폐물, 가축들을 넘치게 주어서 그것을 끌고 나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애굽 왕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모세를 통해서 지금까지 9번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먼저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을까 경고한 대로 그대로 심판을 했죠. 재앙을 했죠.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런 재앙을 경고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경고를 듣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경고한 대로 애굽의 전역에 장자가 죽는 그런 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자도 죽고 가축의 첫째 되는 그 동물들도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그 민족의 가정에는 장자가 죽지 않고 모두 다 살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문설주에 양의 피를 가득 묻혀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결과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만약 모세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그대로 하지를 않았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 모세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이 모세의 말을 또 무시하고 양을 잡지를 않아 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았다면, 뭐 우리 집에 양이 어디 있어 이러면서 양이 없다는 핑계로 안 했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음의 사자가 흩트고 지나갈 때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산 것은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모세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가정 단위로 다 어쨌든 양을 잡아서, 모자라면 다른 집에서 구워서라도 그렇게 양을 잡아서 그렇게 자신의 문에다가 그렇게 양의 피를 발려서 이렇게 죽음을 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애굽 왕과 애굽 백성들의 가정에서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장자가 죽는 화를 당했지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서는 장자가 죽는 그 화를 피하게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나타내시고 프린트를 이면지 했더니 겹쳐서 그 전에 잘못 이면지를 인쇄된 쪽으로 돼가지고 하나도 안 보이네.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그것은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도 무시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믿었고 하나님의 종인 모세의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나그네로 그렇게 살다가, 그리고 400년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재물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태어날 때도 그 부모가 이 믿음으로 모세를 살렸고, 그리고 믿음으로 갈대 잎으로 상자를 엮어서 모세를 날강에 띄어서 살게 했고, 그리고 또 믿음으로 그 어린 모세를 그 가정에서 데리고 와서 그렇게 모세를 양육했습니다. 그때 그 부모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금 애굽에 와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역사를 분명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강해지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해지는 걸 두려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르기 위해서, 약화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그 혹독한 그러한 일을 시켰고, 또 이스라엘 가정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산파로 하여금 죽게 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눌렀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된 건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됐다라는 것을 그렇게 배웠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400년이 되면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그냥 뭐 돌아오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재물을 이끌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그 가나안의 그 원주민들 7족속이 죄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신들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다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하시는 그때가 지금 딱 역사를 생각해 보니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때가 되어서 애굽에서 해방시키시는 그러한 과정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런 모든 것을 이렇게 순종하면서 했다라는 것이죠. 아멘. 특별히 오늘 성경이니까 모세가 믿음으로 유월절과 무교절 그런 갖다가 예식을 정했다 그랬습니다. 유월절, 그러니까 유월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게 하시는 그 예식과, 그리고 무교병, 그러니까 이 떡에다가 발효를 넣지 아니하고 그냥 구운 떡을 먹고 그 유월절을 지내게 하신 그런 모든 걸 믿음으로 했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당연히 하나님이 계신 걸 믿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될 줄로 믿고 믿음으로 했죠.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더 큰 것은 왜 하필이면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에 바르게 했느냐는 것이죠. 뭐 다른 것도 되잖아요. 물론 양과 염소를 피를 바르도록 했습니다만은 뭐 그거 아니고도 뭐 리본 하나 달게 한다든지 뭐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도 그 양을 잡아서 집집마다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집 문설주에 바르게 하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양의 피가 바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서 죽으실 흘리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모세가 믿음으로 유월절과 무교병 예식을 그렇게 지켰다 정했다 그랬는데,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 믿습니다. 단순히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걸 믿습니다.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 믿음의 핵심, 가장 중요한 믿음,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믿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100% 완전하게 다 용서해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구원받게 해 주신다라는 것을 모세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가까이 우리 교회 앞에 천주교도 있고 또 많이 있어요. 여호와 증인도 있고 통일교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신천지도 있고 뭐 소위 이단들도 다 예수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 성경적인 그 예수 믿는 것과 그 잘못된 이단들이 예수 믿는 건 달라요. 우리는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새하늘 새 땅을 만드시고 우리를 부활하게 하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오시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던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 십자가에서 육신으로 죽었던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실 때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다시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영이 무슨 문선명이나 또 요즘에 많이 나오는 정명석이나 또 안산홍이나 또 이만이나 이런 사람들의 몸을 빌려서 그 하나님 예수님의 영이 온다라는 영적 그 재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잘못한 거예요. 성경 분명하게 부활한 몸을 입고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재림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단들은 이 사도신경을 고백을 안 해요. 그들의 교리하고 우리가 암송해서 고백하는 신앙 고백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그들은 사도신경이 그 내용을 암기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예배 시간에 하지도 않아요. 어찌됐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피는 완전해서 우리의 죄를 다 갚고도 남는 그런 완전한 그런 보혈이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없는 완전한 희생 제물이라 히브리서에서는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번 죽은 것 외에 더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그 통일교에서 아주 전면 신문에 전면 광고를 냈었어요. 예수님은 죽지 않고 세상을 구원해야 됐는데 예수님은 불행하게도 죽었기 때문에 세상을 구원하지를 못했다.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다. 예수님은 죽지 않았어야 돼. 예수님은 피를 흘려서는 안 되는데 피를 흘려 죽었다는 실패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통일교회 올리강론 같은 걸 이제 살펴보면 예수님이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문선명이를 대신 보내가지고 문선명이로 하여금 이 세상을 갖다가 죽지 않냐고 하나님 나라 왕국으로 만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운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50%만 받고 100% 구원받으려면 문선명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문선명의 올리강론을 또 듣고 암기하고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문선명이는 왕관을 쓰고 있고 문선명의 부인 한학자 여사도 무슨 왕후 같이 말이죠. 그렇게 해요. 이번에도 무슨 몇천 쌍 그 통일교 결혼식을 했다 그랬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 가평에서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그 부인 이제 문선명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이렇게 또 주례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왕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죠. 그들의 주장대로 하면 문선명은 죽지 말았어야 돼요. 안 죽었어야 되잖아요. 죽지 않고 12명의 자식을 낳아가지고 12나라를 만들고 또 그 사람들이 왕이 돼가지고 이 세상을 지상천국으로 만들었는데 문선명이 죽었고 그 자식들도 죽었고 또 정신병자가 되고 이혼하고 뭐 그래갖고 죽은 자식을 또 영적 결혼이라 그랬고 또 어떻게 하고 참 희한한 일을 하고 있었죠. 그건 다 잘못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세가 믿음으로 이 모든 그런 출애굽을 하고 유월절을 하고 무교절 예식을 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표로서만 한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마치 어린 양이 죽어서 피를 흘려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처럼 우리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모세도 그걸 믿었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걸 믿는 사람들은 구약시대 때도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2000년이 지난 우리들은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여튼 구약시대 때는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신약시대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다른 사람 또 믿을 필요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믿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죄가 있는 곳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래서 이후에 이제 예수님 재림하셔서 백보자 심판대에서 이제 영원한 심판을 하시죠. 이제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이렇게 완전한 그런 심판을 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도 예수님은 이 세상을 보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면서 통치하고 계시면서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고 죄를 짓고 있는 사람에게는 또 심판하셔서 징계를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대적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죄를 질 때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아마도 더 짓지 못하도록 흩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노아 시대 때 물로 심판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물로 심판해버린 거예요. 몇 사람만 살았다 했죠? 노아 홍수 때는 8사람. 노아와 부인, 아들 셋에 며느리 셋, 8명만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8사람만 구원하고 나머지 사람 다 물로 죽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애굽 사람들을 한번 심판하고 계신 거잖아요. 장자를 죽였습니다만 더 말을 안 들으면 이제 다 죽일 판이죠, 이제. 그죠? 근데 이제 그게 두려워서 빨리 이제 내보낸 것에 불과하지요.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 안 믿는데도 뭔가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첫째로 예수님 안 믿는 게 제일 큰 죄예요. 그리고 또 우상을 섬기고 뭐 무당을 찾아가고 점을 치고 뭐 이런 것들도 다 죄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도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물론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사단 마귀로부터 사단 마귀를 따르는 그 짐승들, 사이비 이단 종교가 다 그 종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다 심판해서 영원한 지옥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이 새하늘 새 땅의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그까짓 것 예수님 안 믿었다고 그게 뭐 큰 죄가 돼가지고 나를 영원히 죽지도 아니하는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으면서 살게 하신단 말인가? 아이고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 없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런 하나님 싫어. 다 구원해야지. 왜? 예수님만 꼭 믿어야 구원받느냐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 증인들 만나면 지옥을 부정하잖아요. 왜?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만 구원해주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해주지도 않고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굉장히 무섭단 말이에요. 하나님 굉장히 사랑이 없는 하나님으로 비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 딱 만나면 우리가 그들에게 전도를 당할 때 깨어라 파수되 진리라는 게 그 사람들의 교리책인데
그걸 배우고 있으면 우리 교회가 가르쳐주는 그 하나님은 사랑이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사랑이 없는 하나님을 나는 믿지 않겠노라. 그렇게 여호와 증인들은 말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다는 건 너무 좋지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자녀손들 주변의 사람들은 다 영원히 지옥에 보낸다라는 거 생각할 때 얼마나 끔찍하냐고요. 아니 내 사랑하는 자식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영원히 지옥에 보낸 그 하나님이 여러분 무슨 좋을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분명하게 성경은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처음 하나님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의 믿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심판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죽게 하시고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하시고 사단 마귀를 또 이렇게 영향을 받으면서 살게 되는 아주 불행한 인생이 되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 때 또 심판하시죠. 또 아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또 심판해 버리시죠.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롯과 두 딸만 살리시고 나머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다 불심판을 받아버렸지 않습니까? 끔찍한 심판이죠. 그래서 그때 소돔과 고모라 사람이 얼마나 큰 심판을 받았으면 지금도 역사학자들이 이 정도의 사해 남부지방에 그 정도에 있을 것이다. 근데 아직도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덮어버린 것이죠. 완전하게 다 태워버리고 덮어버린 것이죠. 뭐 이 건물도 불로 그냥 다 녹아져 내려버리고 사람이나 짐승도 다 불로 녹아져 내버리기 때문에 뭐 지진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다 묻혀버려서 흔적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멸망시켜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엄청나게 무서운 분이시다. 정의 하나님이시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고 심판이 두려워서라도 지옥 가는 게 두려워서라도 예수님 믿는 것이 맞습니다. 아멘. 뭐 천국은 고사하고 심판받아 지옥에 가기 싫어서라도 예수님 믿는 게 지혜롭다 이것입니다. 믿어드리면 되잖아요. 그게 뭐 어렵다고 무슨 교회에다가 뭐 1,000만 원, 100만 원을 내라 그랬습니까? 무슨 전도를 막 하루에 한 명씩 10명, 20명을 해야 그 공로로 무슨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여러분이 돈이 없어서 교회 헌금을 안 해도 여러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하지만 전도가 안 되더라도 전도를 못 했더라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때문에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음이 그렇게 큰 거라는 것이죠.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데 뭐 왜 그걸 못 믿어가지고 예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고 너나 잘 믿어라 그러고 말이죠. 교회에다가 불을 지른다 그러고 교회에다가 오줌 싸한다 그러고 막 하여튼간 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심보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아직도 예수 믿지 아니하는 불신 자녀손들, 가족들, 친구들, 형제자매들, 이웃들 불쌍히 여기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을 갖다 구원시켜가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분명히 심판하시는데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구원시켜 주셨다 그랬잖아요. 언제부터 선택했다 그랬죠? 창세전부터, 만세전부터, 이 세상에 있기 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전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우리를 갖다가 구원받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런 큰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다소 좀 내가 믿음이 좀 부족하고 말씀을 제대로 다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이 계속해서 믿음 안에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일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나가는 여러분의 모든 수고를 다 또 보고 계시고 또 생명책에 다 기록해서라도 여러분에게 상을 주시는 이 땅에서도 100배로 상을 주시고 천국에서 상급을 쌓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자녀 3, 4대리까지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